성경의 권위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비방을 할 때 대부분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다, 성경 쓰려고 하냐, 이런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의 권위, 어떻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확증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기초적인 계시가 선지자 사역을 통해 풀어지는 실천적 계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 사역을 바른 위치에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사도 개혁 운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항상 거론되는 것은 이 운동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 비판하는 자들은 이미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정경이 완성되었으므로 다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 중단론과 은사 지속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은 정경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단론의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그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다. 성경이 완성된 것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표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성경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자녀들이 예언하고, 예언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남녀노소는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목사님들 또는 형제님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서재에서 뭔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우리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뭔가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등에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이 임재 자체가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함께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한참 모든 성도에게 훈련할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주의 기반에, 그리고 은사가 중단됐다는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음성은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다.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부흥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저희 교회를 오셔서 이제 이런 예언 훈련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받으시면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저한테 오셔서 매주마다 이태가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설득을 하다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교회를 다니신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머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 더 많이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주님을 믿었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당연하죠. 도대체 몇 년을 더 다녀야 성숙해지시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할 줄 아시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조금씩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셨나요?
계시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아나니아의 예언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뭔가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데 그 막힘의 근원이 뭐 마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그리고 나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름을 환상으로 보고서 마게도니아의 첫 지방인 빌립보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갖다 바쳤어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계시,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단론자들은 오늘날 정경이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오해를 풀고, 그리고 신약 선지자가 어떤 위치, 또는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받는 계시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비판하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사도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들의 사역을 강조하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릴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려하는 거죠. 자, 우리가 속한 신사도 개혁 운동에는요,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성경을 사랑해요. 네, 성경을 아주 사랑합니다. 성경이 이들의 삶의 근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곳에 함께 있는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많은 계시를 여전히 받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해 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정경으로 인정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선지자의 직분의 권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예언사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세기부터 4세기에 이르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났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를 거쳤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것을 확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약 성경이 어떠한 여정을 통해 정경으로 확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사도 시대입니다. 1세기 정경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증언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당연하죠, 이 근간이죠. 이 단계는 사도와 선지자가 직접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권위 기준이 되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이 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여전히 배우고 익혔죠.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정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고 인식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기록이에요. 복음서와 서신서, 이제 사도들의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도들과 그들의 직접적인 제자들, 직접 제자라고 하는데, 직접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지었습니까? 마태. 마가복음 누가 지었습니까?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 사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가는 바울과도 연결되었었고, 또 베드로가 마가의 후견인이기도 합니다.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도들과의 그 깊은 연관성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이 이제 정경으로 인준이 되는, 인정이 되는, 말이 참 조심스럽네요. 네, 교회가 성경을 이게 성경이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됨을 교회가 알아보고 이거 정경입니다 이렇게 인준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마태, 마가, 뭐 누가복음도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사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네, 명확하게 사도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사도 바울과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정경으로 네, 또 인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뭐 바울 서신, 바울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야고보도 12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였다는 거죠.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다른 의미로서 사도였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아마 사도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뭐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쓰면서 사도이면서 또 계시록을 쓰는 강력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주님의 명령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견해를 너에게 편지 써준 게 아니라 이거 명령이다, 이거 100%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거 말씀을 좀 보면 좋겠네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인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이 쓴 글, 그리고 바울이 쓴 종말에 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다른 성경과 이것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이 이제 정경의 기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안에 사도적 기록은 이미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이후 시대 2세기 정경의 전통적 확립입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필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 2세기 중반까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자, 2단 마르키온과 영지주의의 등장. 마르키온은 자신이 원하는 책만 추려서 왜곡된 성경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누가복음은 싫어, 마태복음이랑 야고보서만 성경으로 인정할래,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니까 교회는 무엇이 진짜 사도적 자료인가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 이단의 출현은 신약 정경이 분명히 정리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자, 3세기 정경적 논의의 심화, 교부들 오리겐이나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은 문서들의 사도적 기원과 정통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성경이어야 하니까 즉 정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뚜렷한 세 가지 기준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세 가지 기준이에요. 이 시기부터 교회가 문서의 정경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첫 번째, 사도적 기원. 네, 사도 또는 사도의 제자가 기록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성경 저자들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뭐 사도 내지는 사도의 제자였다. 그리고 야고보, 유다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베드로, 요한 이렇게가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인데 사도 또는 사도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보편성, 여러 지역 교회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그 체크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통성, 사도적 복음과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경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까지 정경을 설명하는 핵심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세기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정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편지, 367년에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 부활절 편지를 썼으니까 문건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에 현대 신약 성경의 27권의 목록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그 정경에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마 이 시즌에 교회가 보편적으로 정경이 요로하다라는 것을 대략 확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히포 공의회, 카르타고 공의회, 393년과 397년인데 이때 이제 동서방 교회가 27권을 정식으로 인정했다고 그 문건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서 성경 봤더니 구약은 39권이었고 신약은 27권이었어요. 기독교 서점에서 샀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녔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따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정하는 정경 외에도 여러 다른 어떤 영성에 관한 도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외하면서 27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확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공적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합니다. 성경이 성경된 것은 교회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인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해요. 성경을 교회가 인준한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됨을 교회가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스스로의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 형성 과정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신약 정경 형성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정경의 근본적인 권위는 이 사도적, 선지자적 계시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도 그 서신을 계시를 통해 썼다는 것을 자기가 밝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게 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에 보면요, 내가 이거를 막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받은 계시가 이 정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기록이 정경 형성의 결정적 토대를 갖추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 이거 이제부터 성경 할 거야 라고 썼다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뭐 서신이든지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 그렇죠? 서신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 또는 개별적인 편지들, 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보낸 이런 편지들, 그러니까 편지들이 이제 성경, 이들의 저작이 성경이 된 겁니다. 자,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제가 종말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막 30일 동안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히텍 계시록 이렇게 성경 28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받은 계시가 이제 정경으로 확증되고 종결되었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요.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고, 마태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와 누가가 사도의 증언을 기록한 제자들입니다. 여기 히브리서가 빠져 있기는 한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좀 불분명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는 항상 자기 이름 써놓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자기의 그걸 필기를 하는데, 바울과 필체가 굉장히 흡사하지만 바울이 쓴 건 아닐 수 있죠. 바나바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문화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바나바가 레위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사도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썼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의 기록이 정경 형성의 결정적 토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사도적 가르침을 확증하고 공동체에 적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존재했어요. 첫 번째는 기초 계시 선지자. 오늘날 선지자들 요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 설립 초기에 권위를 가진 계시적 역할을 했다. 사도행전의 주요 신학적 패턴을 형성했고 정경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누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이런 선지자일 수 있겠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의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것이 옳은 줄로 아노라 하고 그냥 이방인의 교회를 용납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채 먹는 것, 이런 것을 지키면 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실라 그리고 유다라는 선지자가 그 사도로부터 결정된 이 중요한 문건, 그리고 이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 돕는 역할을 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 계시를 전달하거나 이 기초 계시의 전달에 도움을 준 선지자들이 존재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경과는 좀 관련이 없는, 이게 오늘날의 선지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예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할 것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죠.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빌립에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인도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경 형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교회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선지자들은 정경을 기록하는 사도적 직무는 하지 않았으나 사도적 계시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정경 판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약 문서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문서가 사도적, 선지자적 전통과 일치하는가였습니다. 즉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배제했고 사도와 일치하면 수용했습니다. 이 원리로 신약 문서가 정경으로 판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전파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정경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정경이 완성된 것과 오늘날의 예언이 왜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왜 여기는 충돌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충돌되지 않습니다. 정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시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여기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초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씩 하죠. 몰몬교도 그렇고
통일교, 제가 예전에 통일교를 굳건히 믿고 있는 분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공익을 할 때 같이 일하시는 분이 통일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집단의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 관계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일교 신자, 우리 와이프 통일교 신자,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너랑 결혼해 해서 결혼했고, 자기의 아이도 통일교 신자, 그리고 이제 아이의 며느리도 통일교 신자. 그래서 이제 또 지정해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게 혈연으로 묶여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제가 성경으로 다 반박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외에 이분들이 보는 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에 무언가가 더해지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39권, 27권에 뭐 하나 더 합니까? 책 써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 기독교 서점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시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인도, 계시적 통찰, 예언적 안내까지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계시의 종류와 목적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경의 완성은요 기초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와 정경적 선지자에 의해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미 완성된 건물의 기초와 같으므로 반복될 필요가 없다. 구속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계시, 그러니까 정경을 통해서 구속사의 사건이 명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성육신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오순절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명확한 계시들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여기 더하여질 필요가 없다. 자, 무어하며 흠이 없으며 정경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무장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의 직접적인 적용으로 1.1획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경의 완성과 함께 종결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됐어요. 여기 지금 사도를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좀 특별했어요. 예수님과 실제로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도들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만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경의 과정에 동참한 사도가 여기 외에 야고보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경에 동참하지 않은 그냥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이걸 같이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인 우리는 이라고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도면 자기 혼자 사도라고 하면 되는데 사도인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 아니라 사도 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이 정경의 완성에 관여한 사도들이 있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사도들은 성경 다시 쓰는 사도들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경의 완성에 동참했던 선지자 그룹이 있고, 구약은 더 그렇죠. 그렇죠. 이사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쓴 문건 전체가 그냥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도와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초 계시와 실천 계시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하는 계시적인 사역들은 실천 계시다. 자, 특정한 상황에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계시들입니다.
신약의 사례들을 보면요, 아가보의 기근 예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냐면요, 그때부터 재정과 양식을 모으는 일을 해요. 아직 기근이 아닌데 곧 올 거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보내는 일을 하면서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해석을 해서 7년의 풍년 그리고 이후에 오게 될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결박될 것에 대해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 건지 예언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언과 분별과 적용의 관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요, 굉장히 흑백 논리적인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신약은요,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이 선지자의 권한에 있지 않고 성도의 권한에 있습니다. 예언을 듣는 자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21장에 갔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예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와서 너 이렇게 묶일 거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묶일 건지 막 이렇게 자기가 제스처를 취하고요. 빌립에 예언하는 내 딸도 와서 바울을 향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도 와서 바울을 향해서 결박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합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 그룹은요, 너 결박될 거니까 가지 마. 이게 주의 명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제 여기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죽기까지 각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결정이 옳았죠. 그런 결박과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로마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주요 임금과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울의 또 다른 부르심의 성취가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 계시는요, 정경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예언 사역을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한 20명 넘게 예언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확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예언을 막 하다가 이분이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나눴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와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대안학교 교사였는데 지금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그 예언이 이제 확증됐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교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게 성경에 쓰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실천적 계시입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적 유익과 덕을 위한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권면해주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의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은 틀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역, 심지어 선지자들의 사역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면 분별의 여지는 없죠. 그렇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섞임의 가능성이 있으니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언을 분별할 것에 대한 지침을 여기서도 주고 있습니다. 자, 정경적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말이라면 분별하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 어떡해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의 그 기록들, 하나님이 그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록하신 놀라운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고 계시록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무언가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환난을 너희의 삶에 더하실 것이요, 막 이런 표현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니네 분별할 여지는 너희에게 없어. 그냥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수용하라, 이렇게 이게 정경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계시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시험하고 옳은 것, 선한 것을 취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풀어지는 모든 예언 사역, 모든 사도적인 선언들 다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적 계시, 기초 계시에 대한 선언도 있었고,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됩니다. 분별, 너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 그러나 선지자들이 준 실천 계시가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다릅니다. 기초 계시는요, 보편적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졌고요, 실천적 계시는 상황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가 다르다. 기초 계시 무어하며 절대적이다.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계시는요, 분별과 검증이 필요하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붙잡으면서도 동시에 예언을 하고 분별하고 적용했습니다. 즉 성경 자체가 정경적 계시 플러스 실천적 계시 두 가지로 교회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의 완성이 이 실천적 계시를 없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신자들이 나누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의 사역들은 이 정경의 완성에 관여하는 기초 계시에 플러스 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적 계시이다. 분별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사역과 예언 사역 볼게요. 사도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현재적 뜻을 해석하는 직분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뜻을 선포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다 받아야 될 교훈이면서도 사실은 1차적으로 당사자인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한 걸 칭찬한다. 이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시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일치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선지자의 사역은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예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을 그 시대에 적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대 상황, 사람들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직접 선포된 말씀으로 적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옛적 시대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신약 시대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때는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상들에게 계시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뭐 여러 환상과 꿈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100%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 상황과 환경, 사람에 대해서 적용시키며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지만 율법을 그냥 읽어주는 건 아니에요. 다윗한테 와서 너 율법 여기 신명기에 적힌 거 지켰으니까 이런 축복 준대. 너 여기 민수기에 적힌 거 이거 어겼으니까 요런 저주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예언과 함께 그들에게 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예언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합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 개인, 상황, 일터, 시대, 나라를 향해서 적용하며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뜻을 해석하고 풀어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미래만을 예견하지 않고요, 교회의 상태를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이제 교회의 상태를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또 계시의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영적인 방향성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자, 선지자의 또 다른 사역은요, 다른 직분을 강화하고 정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전달하여 그 계절로 이끌게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성령께서 그 시대에 하시는 비전이나 목적과 전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기초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듣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은사죠. 근데 선지자들이 여기 굉장히 전략적으로 듣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듣지 못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가 그걸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하는 일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도의 사역에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에게는 또 이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지역, 어떤 사람에게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제공해 줄 수 있겠고요. 목사에게 가르침과 양육이 현재 공동체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면 도움이 될지, 이런 영적인 통찰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교사에게 교리적 지식이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오중사역 전체에 영적으로 정렬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다른 직분을 강화하고 정렬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네 번째로 예언을 검증하고 질서를 잡는 직분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예언을 말하는 자일 뿐 아니라 예언을 분별하고 예언적 사역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교회 안의 여러 예언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성령의 음성과 인간적인 열심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예언적 혼란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선지자는 예언적 질서와 안전장치가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건강한 선지자들 옆에 있으면 나쁜 예언이 그냥 들려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상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예언적 질서를 수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잡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성도들을 훈련과 성숙으로 이끌어 예언적 문화를 풀어놓는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가 예언할 뿐만 아니라 성도 전체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무장시키는 거죠. 이게 모든 오중 사역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약적인 예언에 대해 가르칠 수 있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당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받는 비방이나 비판은 너네 성경 다시 쓰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너네 직통 계시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계시와 실천적 계시의 권위가 다르고 이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초 계시는 신약 27권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사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도와 사도의 직접 제자를 통해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더하거나 빼면 정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언은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기보다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 통찰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것들을 버리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와 예언 사역의 역할 그리고 권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정경의 권위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예언의 사역이 기존의 성경의 권위에 어떻게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아시아로 가라 하시면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라 하시면 유럽으로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풀어지게 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